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잠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려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참 정말 가사가 너무 멋진 가사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뜻을 알고 나의 삶이, 나의 온 삶이 아버지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사는 건데 하나님의 삶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봤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각 건마다 한 권씩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조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혹시 창세기, 출애굽기 한 권씩 하는 설교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혹시 또 그렇게 느끼실까봐 제가 조금 염려가 될 때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서면 염려가 전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오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고 성경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음이 놓이면 안 된다, 그죠? 이게 마음이 놓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쉽게 최대한 설명을 이렇게 전할 수 있기를 또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레위기를 봤고 오늘은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참 재미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 너무 또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나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 민수기에서 또 레위기에서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은혜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실 때에 특별히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성경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언제 이야기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광야 생활 38년, 40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광야 생활 한 40년 그 기간의 대부분이 바로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민수기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다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조금만 우리가 좀 번거롭지만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자,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구약이 나오는 둘째 달이라는 것은 6월절 다음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4월 정도 되는 겁니다. 4월, 5월 정도. 6월절이 3월, 4월 정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집트 나온 지 몇 년 되는 해입니까? 2년이 되던 해입니다. 만 1년이 지났고 2년이 되던 해에 첫 달이 지났고 둘째 달 초하루 2년 2월 1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인구조사하라고. 이게 민수기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자, 10장을 넘어갑니다. 10장 11절. 자, 10장 11절에 보시면 제2년 10장 11절 제2년 둘째 달 그달 20일에 정거궤가 보관된 서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그쳤다. 그래서 행군을 합니다. 이게 2년 2월 20일입니다. 민수기 1장은요. 1장 1절에서는 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를 하고 2년 2월 20일에 드디어 길을 떠납니다. 드디어 길을 떠납니다. 자,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오늘 읽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보통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한 11일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는 길입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출발하여서 곧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거기서 뭘 합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떻는지 한번 보고 오느라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뭔가 일을 하기 전에는요 항상 정탐을 해야 돼요. 섣불리 막 시작하면 안 돼요. 정탐을 항상 이렇게 보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려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는 것 이렇게 또 준비하는 거 필요하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4장 읽은 말씀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그것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이고 우리 다 죽었다. 저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 다 죽었구나.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늙어 죽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그냥 죽으면 좋을 걸. 그냥 광야에서 그냥 자연사 하는 거예요. 자연사. 근데 왜 우리 하필 저 땅에 들어가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만드느냐 하면서 돌아가자.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지죠. 엎드리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이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뒤에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요 반응을 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내가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못 믿어? 알겠다. 너희들 말대로 해주겠다. 광야에서 다 죽는 게 좋겠다 했지? 광야에서 다 죽게 해줄게. 너희들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를 1년 잡아서 40년을 떠돌아다니게 만들고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몇 장부터? 15장부터. 14장까지는요. 출애굽에서 이제 2년 지나고 2년밖에 안 지난 금방 얼마 안 되는 시간이 민수기 1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광야 생활, 이 정탐 일이 있은 이후에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15장에서 몇 장까지 계속되냐면 19장까지 계속. 얼마 안 됩니다. 15장부터 19장까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자, 이 골격을 잡으시고 민수기를 읽으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닿을 수 있습니다. 자, 20장 1절을 보시면요. 세번역 성경 여러분 위에 제목이 가데스에서 생긴 일이죠.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20장 1절을 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뒤에 22절을 보시면요.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데스에 출발해가지고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론이 언제 죽냐면 33장에 보면 33장 38절에 아론이 죽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나오고 언급을 하거든요. 33장을 보시면 제가 좀 빠릅니까? 여러분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33장을 보시면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가 출애굽해서 40년이 되던 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해서 40년이 되던 해가 아론이 죽는 해입니다. 자, 그러면 20장 1절에 첫째 달이라는 것은 몇 년 첫째 달입니까? 40년 첫째 달입니다. 20장은요 이미 40년이 다 지난 시기예요. 그래서 15장부터 19장까지가 광야 생활입니다. 어디서 정탐꾼을 보냅니까? 가데스에서 보냅니다. 그리고요 40년이 다 지난 이후 어디 도착합니까? 가데스에 도착하는 거예요. 가데스에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로 결정되어지고 떠돌다가 다시 가데스로 오기까지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물론 한 곳에 오래 머문 적도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여러분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나오죠. 자, 이 신광야는요, 여러분 신광야를 장소를 이 신광야가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드는 단어인데 출애굽기 16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신광야가 나옵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육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 있는 그 지역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그래서 출애굽에 신광야가 등장하는데 그 신광야하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나오는 신광야하고는요 다른 곳입니다. 원어를 보시면 출애굽에 나오는 신광야는 원어에서 신 나오요. 신, S-I-N, 신 나오고 뒤에 나오는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신광야는 원어를 보시면 친 나옵니다. 친. 그래서 단어가 다릅니다. 원어에서는.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신광야, 신광야 똑같은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20장 민수기에 나오는 신광야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있으면 그 남부 지방을 가데스 바네아 네게브 지역이라 말하는데 거기 있는 신광야입니다. 출애굽에 나오는 신광야는 시내산에 있는 그 지역 신광야입니다. 다른 곳입니다. 원어에서 단어가 다릅니다. 이런 성경은요 신, 친 다르게 표기를 해놨는데 한글 성경은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신광야하고. 하지만 다른 곳이고 여기 신광야는 가데스에 머물렀다. 가데스 바네아다. 거기서 정탐을 보내었고 다시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40년이 걸린, 정확하게 38년이 걸린 겁니다. 38년이 걸렸고 여기 이 20장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 광야 생활 정리입니다. 정리. 마지막 광야 생활 가운데에 거기서 모압 평지까지 도착을 하거든요. 가데스에서 조금만 돌아가면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이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뒤에 이야기. 발락이 모압의 왕인데 이 큰일 났거든요. 이 모압 자기 땅 옆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주하게 만드는 이야기. 그래서 저주는 못하고 대신에 그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도 죽죠. 그래서 모세가 불뱀을 만든 사건도 이 뒤에 이야기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그 광야 여정을 이렇게 요약하는 그 장이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마지막 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 신명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명기는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모압 광야입니다. 모압 광야. 마지막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들이 나온다. 자 이렇게 되면 14장, 13장, 14장 정탐꾼을 보낸 이 이야기가 분수령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광야 이 뜨돌리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13장, 14장의 이야기 이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은 얼마 안 된 출애굽에서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에요. 15장부터 19장까지가 광야 생활 38년 이야기고 20장부터가 마지막 40년의 이야기, 40년째 되는 그 이야기를 20장부터 몇 장까지? 신명기까지 다가 마지막 40년 그 시간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들어가 절대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것이라면 그 장 앞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필기를 해 놓으시면 다음에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자꾸 이렇게 깨끗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메모도 하시고 여러분 묵상하다가 깨달은 말씀도 좀 적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1월 1일 되면 성경을 한 권 새로 사신대요. 그래서 1년 동안 다 읽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권 사고 이게 좋은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쓰십니다. 이게 종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종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걸 뭐 신주 모시듯이 모셔놓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읽고 메모도 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민수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목 보시면 민수기죠.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인구조사가 두 번이 나옵니다. 1장의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1장의 인구조사 나오고 26장의 인구조사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에 보시면 인원 숫자가 몇 명이냐면 1장 46절에 보시면 60만 3,550명입니다. 대충 60만 명입니다. 남자 20살 이상만 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세웠겠습니까? 여자는 인간이 아니라서? 여자는 천사라서? 네, 죄송합니다. 왜 남자 20세 이상만 세웠을까요? 군대죠, 군대. 이제 군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개수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싸울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남자 20세 이상만 센 거예요. 레위족들은 안 셉니다. 레위 지파는 안 셉니다. 왜? 전쟁에 안 나가기 때문에. 레위지는 따로 셉니다. 따로. 하나님의 일만 전담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빼도 12지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 지파가 아니고 요셉의 아들 2명이 지파가 된 거예요. 요셉은 2지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를 빼고서라도. 이렇게 세웠는데 60만 3,550명이 일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요. 어떤 인구조사일까요? 26장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다 지난 이후에 1세대가 다 죽으시고 그 다음 세대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 그 2세대를 세워보니까 그 인구조사가 두 번째 인구조사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는 사람이 다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 세웠던 그 사람들은 다 두 번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는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완전 새로운 20대 이상 남자들 2명만 빼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빼고 모세는 이제 별도로 놔두고 갈렙과 여호수아 물론 이제 모세도 거기서 죽게 되죠.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빼고 다 새로운 사람들로 계수한 겁니다.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26장 51절에 보시면 60만 1,730명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60만 명 거의 변동 없이 60만 명의 사람들이 인구 숫자를 세웠다. 하지만 여러분 인구를 세웠다 이것이 이 민수기의 중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제목은 민수기에 달았지만은 인구조사를 지었는데 60만 3천 얼마고 60만 뭐 천 얼마다 이걸 외워야 됩니까? 민수기의 중요한 이야기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민수기 내용의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오늘 말하기에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천국도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볼 때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우리는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삶에 예수 믿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매일매일 삶이 완전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천국입니까? 얼굴 보니까 아니네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바로 예수 믿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신앙을 못 사는가? 이게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딱 하나님의 도준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여기에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염려를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자. 이런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평소에는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똑같이 여러분에게 뭐 10억씩 다 주어지면 다 할렐루야 감사 안 할 겁니까? 안 할 분도 계시다고죠. 10억 꿀꺽 삼키시고. 우리가 그런 좋은 조건 막 통장에 돈이 넘쳐나고 그리고 내가 아무런 아프지도 않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면요 우리 믿음이 어디 드러납니까? 다 감사하지요. 다 뭐 괜찮지요. 진정한 믿음은 고난 앞에서 도전 앞에서 드러납니다. 도전 앞에서. 우리 고난이 탁 주어질 때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아니면 앞을 보고 나아가는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그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전이 주어집니다. 고난이 주어집니다. 앞에 장장한 이 그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주어졌을 때에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불만합니다. 아 이거 다 죽었다 큰일 났다. 그리고 뭡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출애굽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거기서 차라리 살았으면 좋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으면 노예로 살고 거기서 뭐가 좋았습니까? 밥 먹고 똥 싸는 기계죠. 밥 먹고 일하고 똥 싸고 그거밖에 더 했습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게 뭐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삶이 좋았다고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불평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예수 믿는데 이 고난이 나요. 도전이 주어졌을 때에 나는 이거 나는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나 옛날 없는데 예수님 안 믿는 아니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의 삶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들의 삶의 방식하고 똑같이 살았던 그 방식이 좋았다. 예수님 몰랐으면 내가 차라리 양심 팔아먹고 직장에서 성공할 건데 사업해도 내가 잘 될 건데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런 고난도 오고 올바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박해도 오고 손해도 보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옛날이 좋았다. 차라리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사는 게 더 좋았다. 뒤를 돌아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저도 이 교회 온 지 한 3년 이제 좀 넘어가지만은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만족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우리 에덴교회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옛날 목사님이 좋았다. 옛날 목사님 좋았죠, 그죠? 좋았습니다. 말을 조심해. 좋았죠. 좋았지만은 옛날 이야기를 발전적인 방향에서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더 좋게 만들자. 이건 괜찮은데 지금 나의 삶을 만족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평불만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요 이 백성들의 삶입니다. 믿음이 없는 삶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전이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요소와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앞을 봅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자 나가자 괜찮다 들어가자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주시면 우리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앞을 고난 가운데 도전이 주어질 때에 믿음의 사람은요 앞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족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고 도전이 주어졌지만은 지금은 힘들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이 왜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다니면서 왜 찬양할 수 있었고 왜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죽을 길을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의 피난처가 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주었을 때 여러분 믿음이 드러납니다. 도전이 던져졌을 때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겠다 했습니다. 장막을 지어가지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것인지 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도전을 탁 던져주신 거예요. 내가 약속했지 들어가면 돼 했는데 그 도전 앞에 그 고난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지금 불만해가 만족 못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이들은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옵니다. 이런 광야를 떠돌면서 이들이 불평불만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이야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래가 되겠느냐? 더 하나님 찬양하자. 이 나라들이 하나님 모르고 있네. 이런 불평불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한 불평불만의 내용이 뭡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환경 문제. 길이 험하네.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 문제. 이 내용이 그들의 관심거리였습니다. 이게 애굽에 있을 때와 똑같습니다. 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환경 문제. 야, 환경이 안 좋아졌다. 이런 문제 똑같은 관심거리를 가지고 광야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들의 관심거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나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살 때나 이들의 삶은요 똑같았습니다. 변한 게 없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변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살다가 죽었던 거예요.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 분수령이 되는 것이 바로 정탐을 보낸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아이들 게임 좋아하죠. 게임 하다 보면 게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자들 다 보시면 다 게임 하고 있습니다. 게임 하다 보면 저는 참고로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게임 어플도 하나도 없고 뭐 누가 해봐라 해도 하면 금방 실증을 내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좋아하는 게 있겠죠. 게임을 하면 그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템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쟁하는 게임이다 하면 뭐 총을 아이템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막 총으로 막 쏴 수 있고 막 이런 게 아이템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아이템 하나 획득한 거 아닙니다. 그냥 유리하게 한 개 더 얻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건진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는 먹는 것 관심 가지고 마시는 것, 내 주변의 환경들 편하게 사는 것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구원을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그 사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뀐데 이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애굽에서 탈출했다 끝입니다. 삶은요 애굽에서 살 때와 똑같습니다. 그냥 먹는 거 관심 가지고 마시는 거 관심 가지고 그리고 환경들 편하게 사는 거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줬는데 언약 커버넌트를 줬는데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데 이것을 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똑같이 옛날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도전을 받고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네 인생 가운데 축복의 도구 한 개 생겼다. 아이템이 하나 더 생겼네. 야, 내가 뭐 내 힘도 믿지만은 돈도 믿지만은 또 하나님 기도도 할 수 있네. 한 개 더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이 나 자신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똑같이 먹는 거 관심 가지고 마시는 거 먹고 사는 것 내 환경 좀 편하게 사는 것 집 사고 차 사고 아이들 편하게 살고 공무원 되고 뭐 이런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똑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런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로운 피조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뭘로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저 직장을 내가 잘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데 믿음으로 지금 내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뭐 편하게 사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니 내 인생의 목적은 나를 건져주시고 내 속에 사시는 예수님 그분을 사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의미인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아이템 하나 획득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자유가 있네 아이템 하나 획득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조금 지금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가자. 그때가 낫네. 조금 더 편한 거, 조금 더 먹는 거, 조금 더 확보된 거 옛날을 자꾸 돌아와 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 우리의 삶은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고 하나님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별로 내가 축복받았다, 기쁘다 이런 마음이 안 들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삶의 방식은요 옛날하고 똑같거든요. 이 세상의 방식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내가 조금 이렇게 속이고 조금 그냥 뭐 대충 하고 대충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고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할 건데 이게 이제는 뭐 이걸 알고 나니까 더 막 끓이끼고 더 또 해라 하니까 더 막 힘들고 막 더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것이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완전히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안심하려고 여러분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는 거 그대로 하시고 그냥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안심시키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새롭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 지금 하는 일 그만두라 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하면서 그러면 대신에 그 직장에서 너가 지금까지는 너의 목적이 돈이었고 승진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다. 너 거기서 선교사로 살아라. 너 직장에서. 그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인 거예요. 김종국 씨가 누굽니까? 김종국 씨 누구지? 연예인이죠. 연예인인데 김종국 씨가 연예인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김종국이란 그 탤런트입니까? 뭐 가수입니까? 개그맨입니까? 운동하는 사람입니까? 하여튼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병약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지금 몸이 좋아요. 40대인데 몸이 좋죠, 그죠? 몸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운동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 이렇게 생각이 운동할 수 있대요. 좀 공감이 안 갑니까, 여러분? 저도 운동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실패 계속 했거든요.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말고 새로운 삶을 산다 생각해야지 이 운동이 가능하대요. 이 운동도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직장 생활 하시거나 뭐 가정주부로 살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업을 하겠다 결정. 사업을. 지금까지는 그냥 월급쟁이 죄송합니다. 월급을 받고 살았지만은 내가 내일부터는 다음 달부터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같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내 각오가 달라집니다. 내가 걱정도 있지만은 내가 진짜 열심히 내가 잘해봐야지. 어떻게 하지? 내가 생각도 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게를 얻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사업을 잘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완전 다른 삶을 살 거예요. 사업을 한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거보다 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지금까지의 그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이 생각의 방법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어쩌든지 내가 이 가족들 잘 먹여 살리고 안진되게 살리고 너희들도 저 공무원 시험 치고 아니면 저 교사가 되고 뭐 그 일을 제가 안 좋다는 말은 아니고 안정되게 어떻게 하든지 안정되게 이런 가치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는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믿습니다. 이걸 붙들고 이 믿음 가지고 모든 현실의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떠돌면서 그들은 그 믿음을 계속 테스트 받는 거예요. 이젠 그렇게 살래. 이젠 그렇게 살래.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불만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너희들 그 말대로 내가 해줄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야 예수 믿어 힘들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말을요 다 듣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가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계속 테스트하십니다. 너 믿음으로 반응할래? 너 믿음으로 반응할래?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고난이 오면 도전이 오면요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오는 겁니다. 옛날에 좋았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요 여러분 도전하실 것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래? 믿음으로 반응할래? 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광야 같은 그 평지에서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먹이셨을 때에 예수님은요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먹인 거 아닙니다. 그 말씀 그 기적을 한 이후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육을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영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12제자에게도 너희들도 갈래? 이렇게 예수님 물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도 신약 때도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육신의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다. 살리는 영이다. 내가 생명의 영이다. 생명의 떡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모태신앙이든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다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던져질 것입니다. 고난이 주어질 것입니다. 테스트 받을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내가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도전 가운데에 주님 믿음으로 내가 돌파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실 것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인 것 믿습니다.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은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과 도전들 가운데서 불평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과거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나의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자꾸 과거를 생각합니다. 옛날을 생각합니다. 이전이 좋았다. 예수님은 모를 때가 좋았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 때가 좋았다. 자꾸 과거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앞에 다가오는 이 도전과 고난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물으면서 그 삶을 우리가 나의 삶으로서 나의 목표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연히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다 계획을 하셨으며 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